신앙생활은요,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좀 더 삶 속에 적용하자면 생각도 밝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주님 함께 하시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밝은 빛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삶의 발걸음 또한 어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낮과 같은 그 시간을 걷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길, 낮의 길을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빛을 향하여 발걸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요? 빛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생각하고 작동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낮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낮의 인생을 사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두 가지 묵상해 보시죠. 저와 함께 13절 앞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낮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단정하게 사는 겁니다.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그리고 얼굴을 잘 다듬어서, 머리를 헝클어진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서, 이게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단정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아무도 없고 황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으면 아무렇게나 오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잘 차려입고 오실 것 같으세요? 나는 교회 가니까 그렇지 말고 그냥 어떤 공간에 여러분 가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정하게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이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어둠은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단정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아무도 안 본다면 여러분은 속옷만 입고 TV 보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본다는 전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은 조금 단정해집니다. 매무새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낮과 같은 인생을 살려면 단정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아무도 못 봅니다. 제가 말씀했죠. 깜깜하면 어느 누구도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심지어 뭐라고요? 벌거벗고 있다 해도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시야에서만 봅니다. 그냥 그 물리적인 시야가 가려지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본다면,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게 낮에 행하는 삶, 낮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요. 더더욱이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한 시인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버린,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홀 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했습니다. 그 옛적이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니, 그 시기에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요? 삶의 질곡과 삶의 깊은 주름이 항상 삶을 지배하던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할머니와 어머니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말이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란다. 억울함도 분함도 좀 남겨두는 거야. 잘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인정받길 바라면 안 되지. 그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실 일도 남겨두는 거야.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모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이 하실 일도 남겨두는 거야. 지금 내가 해서 내가 다 받으면 이거는 하늘이 할 게 없어. 그래서 남겨도 억울함도 분함도 다 해결하려 그러지 마. 하늘이 하시도록 남겨도. 그 뒷말이 뭐라고요?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는 거니까.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사는 삶에는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더더욱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 의미가 존경받을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내 삶을 잘 매무새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받고 칭송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 이 나제와 같이 단정하게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대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다가온 중요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는 빛입니다. 하나는 벗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어둠의 일, 또 하나는 빛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갑옷. 그랬습니다. 그럼 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저지르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 제가 만들어가는 것, 이걸 뭐냐면 일이라고 합니다. 일. 특별히 이 일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일. 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핑계 댈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서 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일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어둠은 이 땅에 어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생긴다. 이 땅에 수많은 타락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타락의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어둠의 일이다. 만일 선택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둠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는다는 말은 제쳐둔다라는 말입니다. 제쳐두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아니면 어둠의 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어둠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이 내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 그럽니다. 16세기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린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까지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된 시대였죠. 그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16세기에 드디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남미까지 진출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남미까지요. 근데 말하자면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갔냐면 그곳에 가보니까 엄청난 광산이 있는데 은광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을 채굴했냐 하면 그 당시 15,000톤이 넘도록
채굴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이 그 엄청난 부를 획득해서 그들의 문화를 막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남미 가시면요, 붉은 벽돌이 지붕의 집 이런 거요, 전부 다 스페인 영향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부를 획득한 그 스페인이 괜찮은 나라가 됐을까요?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안 좋은 나라가 됐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그 엄청난 부를 획득한 스페인이 그때부터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래요, 부유하다고 어둠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난 이런 게 할 수밖에 없어서요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지 않으셔야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타락하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갑옷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빛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그랬을까? 제가 언제인가 로마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선한 것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선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태중에서 죄 가운데 잉태된 거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는 이미 죄가 가득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놔두고 어둠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다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여러분, 빛이 누구예요? 성경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이 되긴 하지만 빛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옷 입어라. 위에 뭐라고? 빛의 갑옷을 옷 입고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뭐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는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어디 안으로 쏙 들어간다. 어디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빛이신 주님의 갑옷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절대로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해봐야지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더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이요, 못 벗어나서 중독이요. 도박이요,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라도 간다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어둠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어둠과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분 갑옷 안으로 쏙 들어가야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갑옷은요,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입어야만 악으로부터 빠져나와,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와 낮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를 아껴주시던 철학과 교수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리학 전공한 사람 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대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노구의 철학자가 영락교회 다니셨는데 머리가 희끗희끗 뒤로 넘기신 그분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다니셔, 예배 시간에. 왜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빛이신 주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순식간에 우리는 악을 선택해요. 어둠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쉽게 어둠의 일에 빠져들지 않기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시인의 어머니 또 다른 얘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그랬죠. 그 시인은 어릴 때 아버님을 잃었다고. 홀 어머니 밑에 사는 사람, 혹시라도 호로 자식이 될까 봐 어머니는 늘 신경 썼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늘 날마다 마당을 쓸게 했다는 겁니다. 시골이니까 마당이 거의 있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없을 때다. 마당을 쓰는데 날씨가 추워도 나가서 쓸어야 되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비가 오니까 나뭇 이파리 막 떨어지니까 또 쓸어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마당 쓰는 일이 짜증나는,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당을 쓸고 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 얘야, 아버지가 없는 우리 집안은 더 단정해야 한단다. 아버지가 없는 우리 집은 더 단정해야 한다. 깨끗하고 가지런한 아침마당에 들어서면 누군들 삼가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그러니 깨끗이 쓸거라. 깨끗하게 정돈된 아침마당에 누군가가 들었을 때 삼가하는 마음,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낮의 인생은 단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는 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로 숨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